오늘 같이 설교했던 부분에서 좀 나누신 거 박 집사님 어땠어요?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꽂혔던 것 같아요. 나의 완성이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나의 완성. 그리스도의 완성이- 첫 열매, 그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내가 결국 그리스도로 그렇게 완성이네. 될 거니까 내가 아. 그렇게 될 거니까 최후는 그거네. 그럼 마지막은. 굉장히 풍성함을 느꼈어요. 가슴이. 그러면 계속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되면 그리스도적인 존재를 계속 살겠네요. 영혼. 그렇죠. 씨앗이 이제 뿌려진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럼 그게 진짜 그게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세상 것으로 아까 그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변함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랑이네. 누구든지에 대한 사랑. 그거 진짜 저도 그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완성이란 단어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건들 것이 없는, 네, 완성.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는. 보탤 것도 뺄 것도.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 진짜 요한일서 2장 13절 이기었다라는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었다, 악한 자를 이기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예. 얘기 말 속에 예. 물론 이 언어는 이기었다라고 했지만 정복했다라는 말씀, 정복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기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라는 말씀이 또 같이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예. 이기었다, 그리고 정복했다, 승리했다, 해버린 거죠. 끝난 거죠. 완성은요. 예. 예. 이기었다라는 뜻이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이기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자꾸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이기로 가는 거하고 정복을 해버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복이라는 뜻, 완성을 해버린 그 설교가 들은 게 아니라 자꾸 내 노력이 좀 가미되어서 그래서 100점의 마침표가 딱 찍혀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췄으면 나도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하나님 맞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만드는 존재로 맞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조물주라는 게 자꾸 조물조물 만들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에 응답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구원이 이렇게 있다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치 요만큼 해주고 네. 요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뭐 성환이 막 이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정복이 안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할 수 없다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백이죠, 백. 하나님은 이 백으로 이미 완성하셨죠. 완전하게 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백을 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대로 가져야 되는 네. 그리스도죠. 이것을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이것이 객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건데 이것을 내 주관으로 만들려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것을 내가 해야 돼. 그게 일이고 네. 그게 동사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목사님의 동사. 네, 동사. 우리는 동사예요. 이게 명사라면 네, 그것을 동사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명사고 우리는 진행형이고 네, 일이 해야 되는 거죠. 가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보물 창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물 창고가 있으면 그 보물 창고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갖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구경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을 갖는 것. 그러면 적극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의 구원을 줬고 나는 100의 노력을 해야 돼. 100의 열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송구합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송구하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들이라면 아버지는 당연히 주실 거고,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를 가지고 또 조건을 맞추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 선부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눴던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어줬고 그리스도로 적 존재로 만들어줬고 네.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은 정복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 승리죠. 그것 자체가 승리죠. 승리고 그것 자체가 영광인 거고 아, 그것 자체가 충만히. 충만히 완성인 것이 되는 거죠.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게 간섭 효과라고 하잖아. 간섭. 뭔가 간섭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사실 이것만 알고 딱 집중하면 시간이 흐르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와. 보이는 거를 자꾸 비춰주려고. 보이는 걸로 자꾸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뭐냐 하나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서 이거 주세요. 뭔가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것이 뭐가 필요해요. 그것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 돼요? 세상 것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때요?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내 100을 육을 원해요. 채워주는 하나님. 그렇죠. 100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온 순간 어때요? 깨져버려요. 우리 보면 그 물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독극물이요. 죽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커져. 하늘 차원이냐 땅 차원이냐 그거를 땅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이요. 그렇죠? 네, 땅 왜? 차원의 것을 그런데 땅 차원의 것은 안 돼요. 보이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냐면 보이는 것으로 땅 차원의 것, 육신적인 것 필요한 다 넘어가요. 여기에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 있나요? 없어요. 이 문화, 이 세상 문화라는 거, 또 세상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 거기에 우리는 포위당해 살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겨요. 죽어야 벗어나죠. 그럼요. 이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 백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 것으로만 이겨요.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에 포로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아 있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세상에 포로가 돼 있어. 세상에 포로가 돼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무슨 얘기했죠? 아는 거 얘기했죠. 아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편집사님 오늘 들으면서 뭐 느끼신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네, 지금은 더 강하게 하는 느낌을 받고 말씀대로 아마 다 예.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배역을 준 것 같아요. 우리의 배역은 이제 땅의 존재의 배역이 아니죠. 하늘의 존재로서 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도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구 말이 우주적 전쟁이라고 그러던데. 더 심오하지. 그리고 우주란 단어가 그것도 땅 좀 차원이죠. 부족한 것 같아요.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고 진짜 이 차원이 다른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이 그 영적인 전쟁을 판가름 짓는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끌어낸다는 거가 힘들죠. 그렇죠. 내 안에 나를 실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번의 유혹을 받잖아요. 사단과 유혹을 받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고 뭐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러고 이렇게 천하만국 보여주는 그 세 번의 유혹을 받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죠. 네. 그럼 아들이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아니라는. 아니란 거예요. 아니. 네. 사단 입장에 너 아들 아니잖아. 너 아들이면 증명해봐. 사탄 입장에서는. 사탄 입장에서 너 아들 아니잖아. 너 아들이라면 나는 너를 아들을 못 받아들여.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려면 너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잖아.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님. 인정해 줄게. 근데 그게 뭐 다 땅인 거잖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유혹을 하고 얼마나 겸허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멘. 와 멋있잖아요. 난 그런 걸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증명해봐. 또 좀 착한 걸 보여봐야지.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헌금 잘해야지, 봉사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응답받은 거 뭐 있냐고. 응답한 거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성령님 체험했냐고. 성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꾸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래야 아들이지. 그럼 어떤 사람 그래야 되나?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나?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도 뭐- 체험하러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도원과 그게 이제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걸 나눠. 네, 맞습니다. 아들됨을 뭘로 나누냐면 응답받은 거. 응답받는 거랑 봉사하는 거랑 큐티하는 거. 그런 걸로 나눠. 그게 지금 뭐예요? 사단이 다 노리고 있는 게 다 사단 노예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안 하지. 내 노예인데 왜 공격? 삼촌말이. 삼촌말이 다 네. 들어줘. 그래서 그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멘. 아버지가 나를 아까 말했던 그 사랑하시는 거. 근데 세상 사람 모르죠.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젠간 그걸 듣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그거 더 집중해야 돼요. 더 확실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리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오늘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그게 사랑이지.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지. 돈 더 많이 주고 뭐 좀 더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마지막에 했던 뭐라 그러지? 17절에 뭐라 그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쓴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우리는 다 그 원자를 이렇게 깨면 다 미립자래요. 다 파장이잖아. 우리가 파장.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고영재님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고영재님만이 죽게 되잖아요. 딱 죽는 순간에 오면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가 이미지로만 떠오른대요. 영화처럼. 고영재님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그냥 사진처럼 보이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언젠간 고영재님도 죽게 되겠죠. 저도 죽게 되고 그럼 죽는 순간 되면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없는 거죠. 사라지고. 그렇죠. 영화처럼 사라지니까. 그래서 뭐 꿈을 꾼다고 해요. 꿈을 꾼다고 하는데 꿈을 꿀 때는 모르죠. 내가 꿈을 꾼지는. 또한 꿈인지는 온라인이네요. 예. 근데 꿈을 깨면 꿈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영화처럼 꿈처럼 지나가네.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지나가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라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지나가는 것에 나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지나가는 것에 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곳으로 옮겨버려요. 아멘. 하나님 받은 거.
영원한 판으로 옮겨서 이 하나님 판에 나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나를 만나고 여기서 대화하고 싶고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끄집어 내려서 내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 만나자는 것이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영원한 초대하시는 곳 그곳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거 새벽 예배 가면 기도를 하잖아요. 사돈네 8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명단을 적어놓잖아요. 네.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집 집안. 근데 지금은 참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도 하늘 옛날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네? 하늘 꿈을 지금 아. 우리가 육으로는 살고 있으니까 네. 하늘 꿈을 꾸고 있고 이제 육신이 죽으면 세상 것으로는 죽고 이제 하늘 실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꾸는 자의 모습을 했으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도 많이 떠올랐다고. 그렇죠. 행복이다. 진짜 행복하다. 또 진짜. 평화? 되게 평화. 평화는 행복, 자유, 그러니까 충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풍선 같다고. 풍선이 쪼그러져 있잖아요. 보영이 풍선에 바람 안 불으면 땅에 있죠. 근데 바람을 딱 불면 어때요? 하늘을 날아가죠. 그 존재가 됩니다. 아, 네. 그 하늘의 존재. 그래서 구름 위에 떠 있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네. 그래서 그런 풍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착해야 되고 뭔가 선을 베풀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갇혀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직장 생활도 버겁고 교회 또 봉사 지루하고. 아침부터 7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지금 막 사람들끼리 또 업무적으로도 서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지금 이제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딪힘도 여유로워졌어요. 작아지고 그냥 일상이 행복해지는 것은 이게 하늘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실상이 되기 맞아요. 위한 지금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유연해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소속이 네.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각박하게 살았는데 힘들고 이제는 이제 하늘 소속이 된 거죠. 부드러워졌고. 아 근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딱 얘기할 때 벗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로 완성될 그 벗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노후의 접근기가 기쁜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전 실상으로도 지금 현재로도 그러니까 착하고 선함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이제 정말 소속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있고 필요 없으면 주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맞아. 그게 뭐 따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전에는 따로 했어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늘에 상급 받으려고 저희 개틀모자 쓴다고 그래가지고 개틀모자 안 쓰려고 금관을 쓰기 위해서 초가집에 살지 않기. 네, 초가집에 살고 가니까 뭐 다 세상 거였던 건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직업이 됐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병모에 가는 그래서 너 주님을 생각하라. 정말 생각할수록 예. 나의 노후의 접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후에 뭐요? 노후 접근. 우리는 아. 그게 죽는다고 갱년기, 하면 이렇게 갱년기 슬프고 노후기 하면 막 암울하잖아요. 황혼. 맞아요. 그래서 아니라 늙어감을 생각하면 사람이 슬프잖아요. 근데 죽음을 노후- 생각하고 이러면 노후가 너무 기쁜 슬픈데. 거예요. 왜? 빨리 벗을 날이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기 그 대구교회 네. 그 88세 되신 분이 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구교회를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됐어라고 자기 하는데 사람들이 막는데 간증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딱 막 내가 지금 88세인데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막냐고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데 와 그거 보니까 어떤 애가 되냐면 와 88세인데 저 열정을 갖고 있어. 옳고 그름 따서 그러게 뭐 쉽지 않죠. 그러면 내가 저거야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저건 88세인데 세상에도 저런 열정을 갖고 누가 그러냐고요. 그래서 와 저거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벗어나고 있잖아요.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완성되고 있고 오히려 하늘로. 벗어나고 있고 그렇죠. 하늘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지. 그 아가페라는 그 사랑 자체가 네. 자꾸
오늘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성 단수행과 여자라고 하는 우리 생물학적인 것은 항상 낳는 존재라니까. 네. 기쁨을 낳는 존재, 벗어나는 존재,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존재.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 상당히 흐뭇하죠. 네. 아니 그 뭐냐 저도 이렇게 이제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으로. 그러니까 집중. 그러니까 좀 파져 있던 게 조금 더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이제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둘째 얘기도 했지만 군대 가도 처음에는 막 힘들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 아까 소설 얘기했지. 그거 좀 이제 잘 될 것 같으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대. 왜냐면 미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가 나를 힘이 되는 예를 거죠. 들어 아까 말했듯이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벗어나는 삶이고 가까워지는 삶이고 완성되는 삶이고. 한 가지 제게 생각하고 머리로 변화된다는 말이 좋지만 가장 표현을 좋게 쓰는 게 여기 요한 3장 예. 3절 18절 보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냥 차라리 구원받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저는 요즘 뭐하고 그렇게 싸움이 있으면 내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지구가 딱 얘기할 때는 나를 항상 먼저 죽여요. 예.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거와 굉장히 싸워요 지금. 예. 그런데도 1초만 생각 안 하면 팍 튀어나버려요. 예. 내 입에서 자동으로 그냥 내 버릇이 그거를 내 육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머리를 써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갈 수가 있지. 생각을 하다 보면 갈 수가 있어. 근데 내 육도 자신이 변화가 된다는 소리지. 그거는 여기 우리 말과 혀로서 그걸 하지 말고 내 행동도 진실하게 내가 나와야 되는데 육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시절에 그걸 받아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내가 그 나라 하는 시민이 됐으면은 육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한 그래도 육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관계있어. 그렇게 생각을 차원이 다른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욕심을 많이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나눠주고 굉장히 많이 여유로운 삶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사님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직장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시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내 자신을 갖다가 자꾸 죽이고, 네? 내 자신, 내 육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성령이 그걸 자꾸 내어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자꾸 죽게 되더라고. 그게 자라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건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님 포커스를 그런 쪽에 두는 것보다 존재 가치를 올리는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니 그게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존재 가치를 집사님이 더 온전히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그렇게 되면 자꾸 이론상으로 뭐를 생각해. 그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틀린 점이 그거야. 내가 존재 가치가 됐어요. 내 존재가 키우려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 뭔가 신약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분명히 명령을 줬고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신을 갖다가 성령이 내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내어주는 거야. 나를 근데 그게 집사님 바로 내 안에는 성격을 갖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인내하면서 좀 내 자신을 순수하게 보이고 그러면 내 겉에서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게 나타나요. 지금 여전히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집사님 아직도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네? 집사님이 계신 거야. 집사님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니,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 집사님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집단이 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목사님이 아까 질문하신 게 내가 주인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된 그 질문을 네.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나한테 그러면 그리스도 아직도 예수가 나에게 집사님은 주인이니까. 여전히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네. 그런 나를 의미죠. 없애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우리 같은 내가 경우, 쓰는 저 게 같은 아니고.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걸 당연히 자연인과 그거는- 집사님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집사님이 뭔가를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아니라 그들에게? 나르는 사람 육이 자꾸 튀어나가니까 이거는 나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성령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럼 막 욕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예. 예? 예. 나는 욕을 하고 막 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살아나 이게 좀 성장하면은 자비하고 욕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나를 자꾸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행위가 아니고 나한테 성 내가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자라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나는 느껴요. 근데 저는 그 방향성이 조금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 실제로 뭐 집사님이 지금 누구에 관심을 가냐면 집사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이거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만 있기 때문에 관심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나니까 내가 표시해버리니까. 근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나랑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집사님이 나와요? 네? 그럼 이제 내 걸 일단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나를 이제 보려고 하다 과정 보니까. 중에 있는 거죠. 네, 그게 과정 중에 어느 있는데. 순간에 갑자기 되지 근데 않고. 이거는 누가 다 과정 중에 다 있다는 거야. 이걸 목사님으로서 딱 던져서 그 생각이 아니다라면은 이런 고통이 없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있기 저는 때문에. 만약에 집사님 같은 상황이라면 전 저 욕해요. 네? 욕해요. 아니 욕을 했는데 그걸 자제하려고 자꾸 아니 내가- 자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욕하세요. 아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저는 제일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나의 의. 나의 의잖아요. 네. 엄밀히 보면 그런 게 나의 의예요. 율법의 의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집사님이 아까 뭐 머리로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생각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하잖아요. 그 생각만 변화가 되지 육은 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예. 살고 있으면 저는 똑같이 변화되는 게 없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면 네. 그 삶이 존재가 변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죠. 그럼 난 그걸 노래. 그러니까 저 직원이 실수를 했든지 말든지 네. 그게 초월하는 어느 순간이 되고 네.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너무 지금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보면은 나름대로는 그건 의미가 아니 아니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봐봐. 통체적으로. 모든 행동이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율법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은 자란 안 되는 건 뭐예요? 자란 안 되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여기서 좀 깨닫는 거죠. 보세요. 집사님이 근본적으로 지금 어딘가를 배웠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구원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요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는 건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고 이것은요 후차적인 거야. 이건 끼지도 못해. 뭐냐면 왜 그러냐면 구원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욕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진 않는데 네. 내가 자란 안 되는 거는 나를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내가 저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령이 쓰면은 변화된 삶도 그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목사님, 집사님 그거하고 제가 부딪히는 부분인데, 나는 뭔가 됐어. 그럼 됐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왔으면 자동으로 이 돼야 된다는 아니, 자동으로. 자동으로 안 된대. 집사님이 네, 이게. 그러니까 왜 자동으로 안 되느냐 네. 그게 내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집사님이 지금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세요.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네. 왜 변화가 없을까요? 똑같아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본인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 집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분을 저는 봐왔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은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하고 갈 수 있을까 이랬어요. 까놓고 얘기해요. 저는 못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잘 몰라. 하나님 사랑도 잘 몰랐어요. 그때 진짜 제 눈에는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까놓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초창기에는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좀 체험 좀 시라는 네. 체험적인 네, 시간이 그랬었어요. 근데요 모든 것이 보여야 돼.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박 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신은 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집사님 그러면 왜 이렇게 김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가? 잘함을 고민하셨죠? 네. 잘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보면 지금 표집사님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그때나 지금 그거 비슷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18장. 지금 이건 뭐냐면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건 뭐냐면 네. 실제로 지금 요한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뭐 20절에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뭐 그리고 거짓 얘기하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네. 요한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진짜냐 아니냐는 거예요. 네. 진짜냐 아니냐. 네. 근데 진짜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라면.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너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요한 일서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그러다가 요한 일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 나는 이 말이 참 그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 내가 진짜 하늘 사람이 됐으면은 이미 18절 이 말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사랑한다 해서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네. 진짜 사랑 오직 행함과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럼 보세요, 집사님. 지금 행함과 진실함을 제가 안 하나요?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언어적으로 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누군가에게 보세요.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전부 다 믿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그러잖아요. 네. 너희에게 쓴 것도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를 다 아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난 그 얘기를 그걸 논하자는 건데 네. 목사님 얘기는 내가 여기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 구원 쪽으로 말씀하고 내가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네. 내 거다 네. 했는데 자꾸 나는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니까 이거를 진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네. 얼마나 행동을 나온다든가 나오죠. 나오죠. 그거를 나는 설명을 아니, 해주고 그건 설명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몫이죠. 보세요. 지금 벌써 보세요. 네. 지금 박기사님이 지금 나의 완성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 이런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잘하면요. 벌써 말 자체나 네. 행하는 것 자체나 진실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고 그건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지금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돼. 열매가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것은 그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 여기 진실이라고 하면 진리거든요. 아,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진리예요. 진리. 네.
그러니까 진리로 일하라고 하는 건 진리가 그럼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행이 아니고 어떤 착한 일이 아니고 진리라는 그럼요. 곧 그리스도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집사님이 하는 지금 거예요. 진실하게 하자 번역이 그러면 되겠어요. 진실하게 하자 그러면 아 거짓말 하지 자꾸 말고. 이렇게 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진실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여기도 지금 이게 진리라는 거 그런 뜻이 진리예요.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고 네. 영생으로 봐주고 그 이렇게 이상한 봐주는 거 거예요. 있죠. 이게 진리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리로 봐주지 못해. 육신으로 봐. 너 돈이 많이 있네 없네. 일을 잘하네 못하네. 그걸로 본다면 그건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실하네 안 하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로 그 이미 하는 진실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럼 나도 똑같은 맏아들과 같은 그리스도가 됐다. 그것만으로 이미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네. 된 그 거라. 만약에 집사님이 더 그런 게 그러다 보면 있다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게 커지는 그게 거죠. 조금 더 이제 더 풍성해지고 그게 커지는 거지. 밖으로 내가 뭔가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차원이 이게 다른 이제 내가 좀 더 됐기 잘해야 때문에. 된다. 그러면은 신약을 쭉 다 읽어보려면 야고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거의 다 행함으로. 아니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그 진리를 얘기하고자 말하는 했던 거 거지. 뭐냐면 19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냐는 물어보는 거야. 음. 너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 믿음이 있다며.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돼? 교회로 왔는데 부자들은 부자 오셨어요. 그냥 너 저기 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제가 만약에 보세요, 집사님. 제가 만약에 교인들이 100명이 되는 교회가 있고 지금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 오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목회는 왜 이래? 100명 되니까 나 일하는 그렇게 것 같지도 생각하면 않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0%야.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인원이 없더라도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뭐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와, 가난한 자가 와. 상관없죠. 그게 상관없다면 이건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영적인 일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가 아니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럼 넌 믿음이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러면 없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아버지 열매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맺혀야죠. 똑같아요. 성령 열매가 맺혀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맺혀지죠. 풍성함이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요. 당연하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평안이 열매를 되고. 맺는 방법을 나는 이제 설교를 하시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풍성함을 다 설명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자라나는 걸 더 아는 것보다도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아니요. 그러니까 없어요. 집사님이 나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집사님이 거예요. 열매 맺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안 되고 열매 맺는 방법은 지금 얘기가 다 충분히 됐어요. 영양분을 빨아. 지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집사님 물어볼게요. 박 집사님 물어볼게요. 박 집사님. 내가 오늘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했나요? 두 분은 분명히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했다 그러죠. 마르다가 근데 되지 말아야 집사님은 되는데 지금 열매 맺는 방법을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명은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아까 그 처음에 물어보셨던 그 행함과 그러니까 번역을 진실과 진리를 따로 설명을 해놔서 그래요. 네. 사랑하는 이게 집사님 진리, 이런 것 진리. 같아요. 보세요. 이게 이분들이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냐면 안다고 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다고 하는 사람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건가 모르는가 점검을 열매로 해야 나타나는 되잖아요. 거죠. 지금 열매. 여기서도 틀려지잖아요. 진실하라는 거와 진리라는 건 완전 딴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근데 원어는 진리에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로 되어 있는데 번역은 한쪽은 바로 위에는 진실함으로 행하라. 밑에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거 같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우리가요, 같아요. 같은 집사님 말이에요. 그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나오는 말이나 또 행함이나 이런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원어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지금 뭐냐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경우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를 안 해요. 세상 것,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 어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집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하나님을 역사하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다니고 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좀 맺어져야 돼. 내가 자신이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그런 게 안 열릴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그걸 풍부하게 그 안다고 오늘 얘기했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로서 제가 오늘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런 걸 풍성히 누리시고 계시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이런 건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나누는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지금 저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잖아요. 행하면. 근데 지금 집사님은 계속 그런 부분이 이제 걸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예를 들어서 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혀와 뭐죠? 혀와 진실함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혀로만 사랑한다. 혀와 말로 혀와 말로만. 사랑하지 그러니까 말고 지금 사랑하지 집사님이 마시죠.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는데 사랑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경향. 그렇게 보인다는 게 그런 경향이 있다. 왜 행함이라는 게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그게 혀로만 이렇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보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집사님이 온전히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다양한 목사님 그럼 나는 아직 목사님마다 풍부하지 않아서 그걸 못 보고 있다. 그 말밖에 할 말 없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뭐 쭉 읽어보면은 신약을 보면은 우리가 행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럼 목사님은 행위가 그 열매가 다 맺어져요. 성령님의 열매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목사님하고 나 차이 너무 많이 아니냐 적게 아니냐 차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거 흔히 말하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아까 그 100을 다 가지면 나도 가져지는 거지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그거를 인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식물로 그것을 발견하는 예를 들어서 거죠. 식물을 이야기하면 고추나무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거는 병들어서 열매가 안 내고 다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파보면 뿌리가 처음에 있던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새 뿌리가 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제 집사님도 새 뿌리를 내려야죠. 근데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 근데 되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 소욕이 있잖아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당연히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가요. 네 가요. 죽을 때까지 남자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자는 있고 없나요? 여자도 있고 뭐 똑같아요 사람은. 물력도 있어. 누구든지. 예를 들어 내가 둘째 아들이 그 소설 얘기했을 때 돈을 번다니까 좋아요. 그 인간이에요. 아니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뭐 내가 무슨 도인도 아니고 뭐 무슨 수도사도 아니고 세상 살다 보면 예를 들어 누가 내게 월급을 좀 더 준다 그러면 좋아. 이게 인간이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연약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표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도 나름대로 이제 구원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100% 완성하셨지만 인간적인 삶에서의 그 삶 또한 그 정도의 그 전에 내 본성대로 살았지만 지금 좀 죽이고 살려고 한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원하고 상관없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와의 싸움인 거죠. 그걸 이제 나누는 그렇지, 거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 그러니까 네, 그건 그런 누구나 다 부분이 이제 그런 근데 방향이 있죠. 이게 어떤 설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좀 힘들고 그걸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설교에도 또 얘기되기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런 건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각자가 좀 해야 각자의 될 직장에서 것이 싸워야 될 아닌가 생각이 몫이죠. 들어요. 현장에서 싸워야 될 몫이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좀 관계적인 것보다는 좀 지식적으로 좀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종관계. 들어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예. 예전에 뭔가, 그런 신앙들이 예, 많이 뭔가 갇혀 이렇게 있었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조그만한 다른 불순물이 끼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 집사님 저번 주에 우리 나눴던 거지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 얘기 나누고 그걸 뭐 제가 옳다 그를 떠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들이 끼어 들어오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요한 일서 보면은 아까 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로써 요한 일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그것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거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기복적인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 온전함이 깨져버려요.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사랑을 경험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거는 다른 길이라서 온전히 깨진다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단단해져요. 내 자신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네? 이스라엘 분명히 안 버리고 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저거는 가져갈 거다. 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하나님 믿음에 대한 그런 풍부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집사님 개인을 향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놓고 한다고 뭐 이루어지고 안 해주면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진실로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보니까 구약 신약이 왔다 들으면 좀 많이 그러니까 듣고 그리스도 찾아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요. 그런 단어는 절대 저는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랬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있어? 그게 아니 그게 전부라고요. 네. 그 집사님은 그걸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전부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같이 고백을 하지만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모양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만큼 힘든 건지인가를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요. 저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고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발견이 돼야 진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쉽게 얘기해. 쉽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아들이지? 나도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몰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가 예를 들어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태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 내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은 그 사랑을 전부 합쳐라. 근데 집사님은 그 사랑은
나도 아는 사람인데 뭐 저렇게 맨날 사랑 타령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도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일수록 그게 얼마나 저도 그래요. 요즘에 느끼는 거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나 아버지 사랑만 있으면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 가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밭에 감치 보아처럼.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으로만 재료가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실감의 차이가 네. 실감할수록 근데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고 성도들 만나보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요. 근데 그걸 생명처럼 여긴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목사님 설교에서 진짜 성경 구원의 쪽이면 그런 성경 진짜 100% 맞다. 행 구원이 아니고 믿음 구원이잖아요. 네. 목사님은 나중에 알았잖아요. 난 처음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쉽지가 피가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공부 시작한 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야. 네. 진짜로. 네. 창조부터 시작하다 쭉 알다 보니까 내가 몇 번을 진짜 틀고 와 닿는다고. 세상 거 진짜 별거 없더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는데 내가 내 살 좀 돌아보니까 그러면 나 또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커지는데 과연 그 열매가 과연 뭔가 나한테 오는 거 열매가 그 어떤 열매가 그러니까 맺혀져야 9가지 열매면 자위 뭐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야, 이 세상 것을 봐서 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오참 착하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 누굴 누구라는 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하나 두 사람이기 때문에 막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라난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나한테 있는 성경이 자꾸 커나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 부인에게 나를 인정하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거에서 죽이는 방법을 난 알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그 워치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읽으면 다 그뭐 자아파선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집사님 지금요 보세요. 지금 집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냐 한번 보세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요. 집사님은 여전히요. 집사님 자신에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보는 관점이고 뭐 내가 또 목사님과 솔직히는 똑같은 생각하고 사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내가 낫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성경을 이제 성경 있는 대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집중하고 공부하는 중이니까 목사님 얘기가 다 틀리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한번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 골고루 먹어야지만 편식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아니 근데요 집사님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요한 1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요한 1서를 봤는데 1장부터 지금 거의 2장도 보고 3장도 네. 보고 4장도 봤죠.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 네. 그리스도 네. 두 개밖에 없죠. 그래요. 아니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뒤에 나온 건 뭐냐면 정말 그런 사랑을 너가 알았다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그게 얘기예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는 게. 그러니까 그걸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야 너 왜 안 맺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만큼 자랐고 꽃이 피었다면 당연히 맺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집사님이 지금 저한테 왜 똑같은 그것만 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은요 그것만 증거한다니까요. 그것만 증거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를 펴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뭐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게 안 보이냐? 당연하죠. 여전히 세상 것, 땅 차원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지? 어떻게 나아지지? 이런 거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다른 거 포커스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동할까 보다도 에베소
에베소서만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그것만 찾아보세요.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펴볼게요.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로 2장 몇 페이지? 311페이지. 311페이지. 1장으로 볼게요. 1장부터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들어보세요. 얼만큼 많은지.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1장 3절부터 볼게요. 1장 예배소서 310페이지.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4절을 볼까요?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볼까요? 그의 기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시나요? 전부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전부 다 뭐죠? 20절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2절도 마찬가지. 2장으로 가서도요.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5절 볼게요. 허물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으시고.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사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10장 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께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먹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 사는 거죠. 행한다는 게 보다는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사님이 뭐 행한다 이런 단어만 나오면 이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란 단어가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일과 행함은 또 차이가 있어요. 네. 단어 자체도. 일한다 그러지 직장 가서 행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일로 설명한 게 행한다고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일이란 게 뭔가. 하나님의 일. 예, 그 하나님 일은 또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행한다는 것은 너무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행형인데 일도 진행하는 거고. 근데 일과 우리가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일과 행함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요. 이 그 에베소서나 저 요한 오늘 일서 같이가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마찬가지고요, 집사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소망으로 이들은 살았거든요. 다른 소망이 없어서 이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리스도가 전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 지금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지금 상황이 다 끊겨요. 이제는 살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들도 많았을 거고, 집에서도 막 쫓겨날 수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또 오직 하나는 뭐야? 지금 집사님 얘기했듯이, 나의 완성이 지금 그리스도. 나는 이걸 벗고 언젠간 그리스도로 변화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썼던 서신서라고. 그치? 그래, 지금 보이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하늘적 참. 자기가요, 모든 걸 다 베들불처럼 여겼어요. 자기가 그 많던 거, 좋았던 명함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딱 그 한 분, 그분으로 올인을 한 게 바울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책이에요. 그래서요, 집사님, 내가 착해지고 좀 덜 착해지고 직장 상사한테 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네, 그건 내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정확히 하세요. 아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 제가 그래도 부탁드리는 게 높아져야 된다고. 하늘 차원으로 높아져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걸 이 사람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차원,
그걸 아직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대화가 그런 그 땅의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지금요, 하늘의 존재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 하나 되고 어떻게 영원한 아들이 될 것인가.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육적인 그런 욕심들, 내가 직장에서의 뭔가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유연해져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건 될 근본이 것이다.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 그럼요. 유의 속성을 저도 가지고 욕하고만 그래요. 응. 그렇지만 이제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유연해지고 거기에 매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제가 얘기 드리고 자유- 싶은 거는 자유스러운 집사님한테 이거예요. 집사님 다른 건 아니고 포커스를 그 직장 그걸 어떻게 할까 그것도 이제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살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셔야 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집사님이 나는 구원 받았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미 그렇게 됐어, 이제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걸 좀 더 그쪽을 더 풍성하게 좀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건 문제도 아니었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네라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것에 초점을 둬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안 되다가 내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매가 지금 안 맺히는데, 예를 들어 집사님 만약에 열매가 안 맺히는 단계예요. 만약 그러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왜 안 맺히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더 받아서 나무 자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때가 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네. 근데 열매가 지금 맺힐 때가 안 됐는데, 왜 열매 안 맺혀? 이렇게 고민을 해버리면 거기에 초점이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잘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언젠가 맺히게 된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니 집사님의 빵의 크기를 더 키워야 돼. 그래야지 10명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빵이 더 커지면 울렁울렁. 많이 먹을 수 있는. 울렁울렁. 그러니까 정체성,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이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걸 조금 더 아들이다 뻥치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는데, 내가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들 되면 뭐지? 아들 된다는 게 뭐지? 그렇죠.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아들 됐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그거를 아들의 이제 가치 가지고 몰라요. 그 숙제를 가지고 고요한 시간을 근데요, 본인이 그게요 경험해야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집사님이 아들이 됐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다 아들이 됐다고 하죠. 근데요,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건요, 이건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밀이에요. 글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집사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집사님이. 그 아들이 된 집사님이 세상 걸로 말고 아들 된 나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 만만치 않죠, 그걸 좀 집중해 주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하세요. 고영재님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대화도 같이 보자고 그랬네.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분은 목사님 한마디 하실래요? 그럼 박 집사님 한마디. 저는 계속 보물 찾기, 뭐가?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계속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보물 찾기를 하는 거죠. 나라는 보물이지.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 나라. 내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박 집사님 얘기한 거 진짜 잘하신 것 같은데, 딱 이 부분이에요. 나는 보물인데 이 보물의 가치를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만한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건요 효과가 없어요. 능력 발휘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만한 보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소설가래. 소설가인데 둘째 아들이 글이 안 나올 때는요, 그 힘이 안 돼. 그러지 않나요? 자기가 소설을 쓰는데 소설도 안 돼.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아. 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자기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요. 짜증나. 근데요, 아들이 자기 소설이 잘 읽을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뭐예요? 보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뭐라 그러냐면, 상사들이 뭐라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딱 이거예요. 지금 집사님 이거 같아. 그 보물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아들이란 보물이 요만큼밖에 안 보여. 그러면요, 이 아들이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나라는 아들이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그 아들 된 기쁨에 차고 넘쳐. 그러면요, 세상에 누가 좀 일이 잘못했어. 그러면요, 괜찮아.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돈을 안 갚아.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은 안 되겠지만 돈을 안 갚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알아서 해. 이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음. 표현하잖아요. 그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 보라라는 이 말이 네. 인식의 차이거든요. 아. 육적인 것도 인식의 차이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인식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그게 곧 경험적인 것이고 그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우리나라 단어로만 하면 그냥 뭘 성경을 보고 아 이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보라라는 그 속뜻에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바보가 돼요. 옆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진짜 못 찾아요. 제자리에 놔뒀어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렵죠. 경험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받는 손으로 자는 갖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받는 자는 더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는 차이.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 차이가 그냥 본다 이게 아니라 인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만질 낫죠. 수는 있죠. 영적인 만져본 맞아요.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알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잖아요. 우리는 가치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돼지는 안 되는 아무것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 거죠. 예수가 직접 와서 만지게 해준 거잖아요. 눈을 뜨게 해준 거고 만져준 거잖아요. 그게 본다라는 진짜 속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우리는 본다라는 걸 언제나 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은 인식한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와서 보라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도 아버지가 영적인 어떠한 거. 사랑인가 그것을 보라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맛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떠함도 이것도 막 자기 맘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원이 불명해요. 어원이 불명한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크기든지 누군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즉 아버지적인 하늘적인 사랑을 인식하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늘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어마어마한 뜻이 아버지의- 담겨져 있어요. 이 그렇죠. 문장 속에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 보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찾는 사랑을 자꾸 아니 갖다 그리고 붙이는 어떠한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 2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또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부분에 또 답을 해놨어요. 보면 번역도.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틀린 게 아니니까 한 요절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는 거가 나와요.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참모습을 볼 거래잖아요. 그 참모습이 뭐겠어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퍼즐처럼 아버지 한 안에서. 장만 갖고는 안 보이잖아요. 안 돼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원어를 몰라도 이게 참모습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을 또 우리가 궁금을 해야죠, 사실은. 참모습이 성경을 본다고 그리스도니까. 네네네. 그 참모습 그대로 본다라는 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네. 그죠?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네.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 대신 그대로 볼 것이니까. 네네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나중에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도 생물학적 그냥 네,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게 뭐냐고. 그거는 육적으로 오는 거야 다시 또 이렇게 천자가 있는 보인다잖아. 내가 보고? 보인다잖아.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라인. 영으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아버지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그리스도 못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를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영원함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잖아요. 뭐 우리처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되고. 우리처럼 그 모습을 정확히, 그래서 바울도 희미하게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영광의 영광 이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현지적으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영광 이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내 그러니까,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것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것을 가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일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나타나시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렸던 그 소망하는 그대로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걸 벗고 그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요. 예수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변화된 거.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거죠. 현재적인 것은 이미 됐고 또 이미 앞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둘 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 보물, 우리가 빛나는 보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내가 인식하는 만큼.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만큼 인식하면 이만큼인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원래 그래야 돼. 난 이만한 보물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다 그리는 건요, 죽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보물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사실 보물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보물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그 보물을 내가 발견해 가면서 커지는 거지. 아들이란 가치를 하나님은 내가 어마어마한 아들로 여기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몰랐다가 점점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육신적인 것도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고난을 이길 수 있어서 못 이겼겠죠. 그런데 장차할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의 고난을 이긴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작업하면 돼.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하나님께, 다른 거 아니고 세상에 말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관계를 묻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이제 물어보고, 고영재님도 지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영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